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긴 본문이기 때문에 조금만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두어의 후에 저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더니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자, 뒤로 넘어가서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 장관들에게 이미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스스로 부지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역대하 18장에는 여호사밧의 통치 이야기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었다. 그 아들과 딸을 결혼시킴을 통하여서 사돈관계를 맺었다라는 이야기가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이야기를 보면서 1절에는 이 표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건 역대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아가지자 사실 여호사밧은 유다를 통치하면서 방백들을 보내고 레위인과 제사장을 보내서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우도록 하고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많은 부귀와 영광들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 표현이겠죠. 자, 그런데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자 북쪽 이스라엘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었다. 그 자녀들을 결혼시켰다라는 이야기가 과연 왜 이렇게 매치가 될까요? 사람이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는 것,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된다는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 나가고 믿음이 신실해지고 또 모든 면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느냐,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만 해결해 주시고 이것만 더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하지만 성경의 증거는 언제나 모든 부귀와 영광,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잘 되고 나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하더라 이겁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과 사돈관계를 맺은 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일찍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죠.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기껏 해봤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불렀던 것, 그리고 제사장들을 다 폐하고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이 되도록 한 것, 7월 15일 절기를 8월 15일로 절기로 바꾼 것, 또 그리고 산당에 제사를 드리는 것, 이런 문제들이 다였습니다. 근데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나서부터 아세라와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북쪽 이스라엘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었다. 우상 숭배의 가장 최일선에선 가장 우상 숭배로 번성케 만들었던 그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합과 남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신앙의 개혁을 주도했던 여호사밧이 사돈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이때 정치와 경제 상황과 맞물려 가는 듯합니다. 우선 남쪽 유다 이 여호사밧 왕 때는요,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들을 누리게 되었죠. 세상적인 형통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다에는 그 군사의 수가 116만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인원입니다.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듯 군사 116만 명을 그들이 훈련시키고 할 수 있는 모든 밑바탕에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오늘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자 그들이 군사를 모집하고 그 116만 명을 다 키울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북쪽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요, 그 나라가 사실은 악한 나라였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사실 상당히 남쪽 유다와 비슷하게 번성했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돈이라는 나라는, 두로와 시돈은 사실 무역국가로서 무역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를 축적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 시돈의 공주와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아합이 그 시돈 나라의 모든 이 경제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북쪽 이스라엘도 지금 상당히 번성한 나라를 구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남쪽도 지금 번성하고 군사가 많고 북쪽도 당연히 경제적으로 번성했다면 군사가 많은 것은 사실이겠지요. 오늘날도 남북이 돈만 생기면 무엇합니까? 군비를 사들이죠. 전투기를 산다, 군수물자를 사고 많은 전쟁 무기를 동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쪽과 북쪽이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돈이 많게 되자 군사를 모집하고 전쟁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두 나라가 충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둘 다 망하는 거죠. 여호사밧과 아합이 이렇게 사돈 관계를 맺은 그 이면에는 바로 이런 이유가, 배경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강해지고 저쪽 북쪽도 강해졌는데 우리 둘이 서로 싸워봤자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서로 망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사돈 관계를 맺는 것이 그 자녀들을, 여호사밧은 그 아들 여호람을,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아합은 자기의 딸 이세벨과 낳은 그 딸 아달랴를 같이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 두 나라가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고 더욱더 번성하기를 구가했다는 거지요. 자, 그런 면에서 여호사밧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부분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그는 물어보지 않고 단순히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과 사돈 관계를 맺는 겁니다. 자, 그러자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 왕이 잔치를 벌이고 여호사밧을 초청하게 되고 그 초청한 자리에서 여호사밧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과거 우리가 길러 라못이 우리 땅이었는데 지금
이 길라 라못을 우리를 위하여 같이 가서 전쟁을 하겠느냐, 아람을 치겠느냐 라고 했더니 여호사밧이 무슨 소리입니까?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과 일반입니다. 바로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고요. 전쟁에 나가기까지 이제 그냥 나갈 수는 없고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그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여기에 이 전쟁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는 차원에서는 여호사밧이 신앙의 사람인 것처럼 또 보여질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 전쟁이 도대체 왜 필요했을까? 남쪽 유다에게는 왜 필요했을까? 이런 차원을 생각해 본다면 전혀 신앙적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돈관계를 맺은 북쪽 이스라엘이 함께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부탁을 뿌리칠 수 없었던 것도 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듯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상당히 번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군사력도 막강하죠. 남쪽 유다만 116만 명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군사의 수를 언급하지 않지만 그의 버금가는 군사력을 소유하지 않았을까요? 그 중에 반만씩만 동원해서 이 전쟁에 참여한다 해도 100만은 충분히 넘는 군사일 겁니다. 과거 여호사밧이 이 아사 왕 때인가요? 구스의 군대가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지요. 자, 근데 여러분 그때도 그 100만 대군을 58만 되는 군사를 가지고 물리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지금 스스로가 116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이 전쟁의 유익을 따졌던 것 같아요. 과연 이 전쟁을 치르면 어떤 이익이 있겠느냐? 이 전쟁을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아마 미리 마음속에 가졌을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무엇이 얻어집니까? 전리품이 얻어지지요. 단순히 군사로 모집된 자들의 소지품, 그 금은 보석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원정 전쟁을 나감을 통하여서 그 아람 나라의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조공까지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함께 연합하여 이 전쟁을 치르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그러면 엄청난 이익이 따라올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하고 그들이 전쟁에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사밧이 이건 단순한 여기에 선지자가 있느냐, 선지자가 있으면 함께 물어봅시다, 이것이 꼭 신앙의 표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들이 사업을 벌일 때 목사님 모셔다 놓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업을 시작한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린다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사업장에 가서 물론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마치 이것이 무슨 의식처럼 부적처럼 되어서 이 사업이 번성하는데 무슨 큰 밑거름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큰 오산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뜻이 뭡니까? 이걸 물어보도록 합니다. 이걸 말씀으로 증거하고요. 오늘 이 여호사밧의 실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아니하고 북쪽 이스라엘과 사돈관계를 맺은 것,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 참여하는 동기 자체도 사실은 불순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중간 과정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올라가서 아람을 치소서 길랏 라못을 얻으십시오. 이 전쟁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이 약간 좀 불길했나 봅니다. 혹시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이야기하죠.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미가야는 한 번도 내게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다. 들으나 마나 뻔하다. 그래도 그 선지자를 부릅시다. 그 미가야를 불러오게 됩니다. 불러오는 과정 가운데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죠. 많은 선지자들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좋은 말로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미가야가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만 할 것이다. 갔습니다.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서 길앗 라못을 치라 승리를 얻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오히려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늘 내게 대해서는 불길한 말만 하던 이 미가야가 갑자기 좋은 말을 해주니까 오히려 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몇 번이나 말을 해야 내가 원하는, 내가 진짜 진심을 말하겠느냐. 그랬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그 회의의 주제는 이거였다. 이 아합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겠는가? 누가 가서 아합을 꼬여 죽게 만들 것인가? 그랬더니 많은 이제 악한 영이 내가 많은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서 바로 아합을 꼬이겠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꼬여라. 내가 이룰 것이다. 결국 천상의 회의는 아합을 죽이는 쪽으로, 결국 이 전쟁에 참여해서 아합이 죽도록 하는 것이 천상의 회의였습니다. 자, 그러자 시드기야를 대표한 이 악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미가의 뺨을 치면서 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언제 나를 떠나서 너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냐.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대언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날에 보게 될 것이다. 미가야 선지자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합은 찜찜했죠. 그러나 이 전쟁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야를 야, 이놈을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이것은요, 뭐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쓴 빵과 뭐 쓴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 얘 좀 굶겨봐라. 고생 좀 당하게 해봐라. 뭐 그런 뜻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이야기. 그 전쟁에 참여하면서 아합은 계속해서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한 이야기가 뇌리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찜찜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 자신은 일반 군사처럼 평복을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사박에서는 당신은 왕의 군장을 하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왕이 딱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람 군사들이, 아람 왕이 미리 그 군장들에게 명령을 내리자. 야, 너희는 쫄개들 건드릴 필요 없어. 아합, 이스라엘의 왕 아합만 죽이면 돼. 그를 공격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 아람의 군대 장관들이 보니까 저기 왕복을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쟤다. 쟤를 죽이자 하고 이 왕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군급하게 됐죠.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사밧이었지요. 근데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느냐? 자신이 지금 포위를 당하고 죽음의 자리에 처하게 되자 오늘 보면 31절 중반에 보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멘. 이것은요, 역대기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열왕께서 그냥 소리를 질렀더니 이스라엘 이 아랍의 군대가 이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그냥 돌이켰다,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소리를 지르니까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켜서 이 아람 사람을 감동시켜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구나. 무엇 때문인지 그렇게 인식을 하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여호사밧이 소리 질렀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갑자기 그 전장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인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소리쳤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소리였든 하나님이 감동시킨 것은 아람의 군대 장관들입니다. 그들을 감동시켜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확인했던 것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자 그가 어떤 실수와 실패를 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본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 아합 가장 악한 우상 숭배의 왕과 사돈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 전쟁의 유익을 바라보고 많은 것들을 더 얻기 위하여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계산을 가지고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한 이야기를 듣고서는 여호사밧이 결정해야 될 부분은 뭐냐? 나는 갈 수 없다가 되어야 맞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결국은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 다음 19장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후에 취한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오늘 본문 안에서 그가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 장관들을 감동시키셔서 바로 그들로 하여금 다 물러가게 했다는 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 속에서 비록 인간의 실수와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의 자들을,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사랑을 놓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결코 접지 않으셔요. 우리 사랑은 이럴 때가 많죠.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할 때에 그때 우리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해놓고도 상대방이 사랑하지 못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런 모습을 취하면 금방 사랑해서 돌이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오늘 역대기가 사실 열왕기에서 기록하지 않는 부분들을 기록하는 것을 제가 언급해드렸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크게 달했다 이런 표현들과 오늘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하나님이 저를 도우셨다. 저희를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을 감동시키셔서 여호사밧을 떠나게 만드셨다. 왜 역대기는 이런 내용을 기록할까요? 역대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포로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시점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들에게 늘 이런 생각이 있었겠지요. 과연 우리가 바빌론 포로 70년 기간을 마쳤지만 과거 우리 모든 조상들의 죄, 우리의 죄가 다 하나님 앞에서 씻김 받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폐허가 된 성전 그리고 성벽을 바라보며 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록을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절대 버리는 법이 없다.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비록 인간적인 실수와 실패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하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고 계시더라. 이것을 바로 포로 귀하는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도 똑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와 실패가 있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다가도 때로는 교만함에 빠지게 하고 때로는 회의와 절박 속에서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것이 다 인간적인 생각들이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과 그 계획은 절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도
이런 사랑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함께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랑이란 상대방이 사랑받지 못할 그런 행동과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지금 사랑받지 못할 그런 행동, 그런 모습,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백년 가약이라고 하죠. 결혼할 때 맺었던 그 사랑의 약속들을 지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여 오늘 우리 가족 안에서나 우리 성도들 안에서나 비록 실수와 실패로 우리를 실망케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끝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자 그 교만함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들을 벌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한, 그 사랑하는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음을 우리가 확인해 보며 오늘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의 성도들,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비록 그들이 사랑받지 못할 그 자리에 있고 실수와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